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시편 146편과 147편 말씀으로 찬양이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의미는 찬양하다는 뜻의 할랄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가 합쳐져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의 선포이며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그 믿음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과 147편의 말씀을 나눌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삶,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헛된 의지처를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는 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46편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은 곧 높은 자, 권세와 지위와 재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언제든지 쇠하고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귀인과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그 이익에 따라서 그 기대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귀인이라 생각하는 그 존재는 결국 여러분과의 그 이해관계 안에 있을 때 돕고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하는 그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그 관계를 떨쳐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살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나 핸드폰 전화번호부를 펼쳐보고 그 안에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를 떠올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에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도 인사의 청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도움을 얻게 되거나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욱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얽혀들어서 나의 어려움이 하나 풀어지면은 그 다음엔 관계의 문제로 아니면 그 다음에는 내가 빚진 것에 대한 또 갚아야 되는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도움 또한 의지처가 되어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장성하고 독립한 자녀의 그 가정사에 부모가 관여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더 일이 꼬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삶에 간섭하고 그 자녀의 삶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의 문제 혹은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나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귀인도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런 귀인이 되고자 혹은 그런 우리가 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의지처가 될 수 있다는 착각도 우리는 하루빨리 접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태중에서부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은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강한 인생은 내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어떠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야곱도 누구보다 생존에 대한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고 나서 그 삶의 결론에 가서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은 사서 고생하는 삶이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의 수고는 필요 이상의 수고였습니다. 노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제 이상의 일을 하고 필요 이상의 수고로 힘줄 때 삶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에서와 등을 지고 그의 어떤 삶의 부담과 그런 풀리지 않는 찝찝함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 형 에서에게 팥 쪽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입고 창대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의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화해하는 그 과정 속에도 여전히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어떠한 인생을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은 그 에서와 화해할 때에도 에서에게 예물을 앞서 보내며 그의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도리어 화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보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에 화해가 가능했고 그 야곱이 보낸 그 예물은 또한 그에게 수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시면은 아무리 좋은 예물이 있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우리가 진실되는 것 같은 그런 화해의 제스처가 있더라도 그것은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한 에서에게 그 가는 과정 속에 무엇을 경험했지요? 야곱은 그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이겼죠. 그러나 그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그 넓적다리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허벅다리가 꺾였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의 의지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강한 육체와 강한 정신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개척하던 그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곧 야곱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대해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익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요. 그는 또 어떤 분입니까?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비굴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그런 과부를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강력한 의지, 생존의 의지도 꺾여 있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그 모든 비굴한 자까지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까마귀와 같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여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시편 147편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말의 힘과 다리의 억셈은 무엇입니까? 곧 자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지식을 쌓고 많이 배우는 이유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그 뒷받침할 만한 배경을 쌓아가는 것은 나의 말의 힘을 더하여서 사람을 부리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역셈은 무엇이냐 하면 곧 더 많은 일을 처리함으로 땅의 소출을 얻고 소유를 누리는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의 힘과 다리의 억셈은 나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의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자기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지지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또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은근한 은연중에 나의 자랑이 섞여 있는 말이 입술에 가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나 어떤 장례식을 갈 때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화환으로 나타나는 나의 인맥이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능력, 재력 같은 것을 나타내게 되죠.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니 이와 같은 인생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위태롭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지금의 청년의 때에 아니면 지금의 나의 가장 인생의 정점기에 그 정점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점을 찍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내려오게 됩니다. 능력을 쇠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쇠하게 되고 우리의 연수가 갈수록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되었던 것들이 갈수록 쇠하게 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쇠하게 되면 혹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나의 능력이 쇠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이 차오르게 되지요. 오히려 나보다 더욱 말에 힘 있는 자나 다리에 억센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경계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아니 그와 공생하게 되고 그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에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근원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 능력과 나의 어떤 성취와 나의 말의 힘과 나의 발의 억셈을 더욱더 드러내야 되고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의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삶의 근원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게 되지요. 그러니 교만한 자들을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으면서 겸손하고 인품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함께 거느리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의 삶의 경내가, 나의 삶의 그 지경안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와 버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들을 시기하여 어쩌면은 또한 나의 경쟁자가 될 만한 대상들을 멀리함으로 너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런 삶에는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셔 해가를 하듯이 계속된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일의 중독으로, 능력의 중독으로, 그 성취의 그 모든 분주함 가운데에서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어쩌면 세속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는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헛된 의지처를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를 꺾고, 두 번째로 나의 의지를 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삶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감사로, 찬양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헛된 의지처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여호와 한 분과 동행함으로, 또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나의 삶의 좁은 지경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아니 어쩌면 그 문제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서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헤아려 보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하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삶, 그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런 삶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헛된 의지를 버리고 나의 의지를 꺾고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